2020년 12월 13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노래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가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셨고 가장 죄악이 만연한 곳에 죄인 구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계절을 쫓아 흘러가는 강물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위로받고 주님으로만 온전케 되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립니다.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참 올해는 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또 팬데믹 상황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가올 날에 대해서 손꼽아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녁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죠? 휴가. 휴가예요. 근데 처음 이제 신교대 훈련을 5주차 받고 이제 자대라는 곳에 배치를 받아서 자대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되면 이제 이등병에게 첫 휴가가 주어집니다. 100일 휴가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그 100일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처음 이제 나가는, 마치 그 이제 2년 2개월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2년 2개월 후에 전역하는 느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첫 휴가가 이제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0일 후에 휴가를 가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렇게 달력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한 일일씩 이렇게 지워 나갔던 것 같는데, 뭐 기다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었던 게 그때 뭐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군대에서 주는 밥만 먹으니까 햄버거랑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던, 이 두 가지밖에는 정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휴가 때 집에 좀 빨리 들어오라고 저한테 당부하셨는데 기어이 나오자마자 햄버거집 롯데리아에서 또 우리 불고기 버거를 또 사 먹고, 또 몇 시간 뒤에 배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동네에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들려서 짜장면까지 먹고, 막상 집에 가니까 어머님께서 해주신 그 따뜻한 밥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2년 후에, 근 2년 후에 이렇게 전역하는 날이 나에게 또 주어지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심을 또 느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날에 또 우리가 기쁨과 환희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었던 날이 다 위로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과 환희를 주는 날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많은 것들을 기다리지만 이 기다림은 결국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already죠. 주님께서 already
오신 분일 뿐이 아니라 이제 장차 주님께서 나젯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신다라는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부됨, 교회의 신부됨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해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간을 함께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차 선교 여행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당시에 어떠한 문화가 성행했냐면 이방 신전 안에서 여신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예배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타락한 문화였는지를 우리가 이 예만 들어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모든 종교가 다 근친상간까지도 허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근친상간까지도,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도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썼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어떠한 단어가 있었냐면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티아나이즈. 이 고린티아나이즈는 고린도화하다. 그러니까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했음을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말을 써서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변절된 이 제사 문화, 예배 문화가 곧 제사 문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도 고기를 먹고 그 고기 먹은 음식을 갖고 또 신에게 바치고 이러한 것들이 막 난무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우리가 잘 아는 게바, 베드로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리는 이렇게 당파를 지어서 이 신앙적으로 경쟁하는 그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심각했던 것은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지금 시대와 비슷하죠. 만모니즘. 물질이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계속 사도 바울의 잔소리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오늘 본문 빼고는 다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목적은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고린티아나이즈, 그게 어디 고린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역시 우리에게도 크리스천 월드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월드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고린티아나이즈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필요, 이거에 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대응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그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 과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남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문제의 답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서신을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민웅 형제가 재성 형제를 통해서, 민웅 형제가 직접 우리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재성 형제는 굉장히 좀 실망하더라고요. 자기 개인한테 온 편지인 줄 알았는데 개인한테 온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로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이 한국 땅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전도사님, 우리 멤버들, 또 찬양팀, 예배팀, 또 교회 멤버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앞장을 서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친필로 써서 저에게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참 이러한 글들과 이러한 어떤 우리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과 또 자신의 가정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위로가 되는구나, 또 서로에게 간증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다가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 고린티안 라이즈가 되는 것을 막고 싶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파 문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각각의 신령한 은사의 활용도의 문제, 뭐 엄청난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모든 문제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걸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걸 기다린다면 우리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영육적인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며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미쁘신,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뭐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단어 faithful,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 서두를 보면 너무 이게 힘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몸된 지체들과 함께 은사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기다림조차 기쁘고 감사하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2장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들이 뭐로 살아간다고요?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크리스마스의 이 12월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나타나시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고 그 형체, 그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다 이루어졌기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없으셨고 이때까지 지켜오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다니엘서나 여러 선지자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허황된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어떤 친밀함과 어떤 다가오심과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어떻죠?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한 별을 통하여 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초라하게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초반의 내용들을 보면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70년간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을 포로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지역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출신의 천문학 박사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주님 기다리는 것을 의심 없이 기다릴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서기관들도 아무리 본인들이 똑똑하고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다 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실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증거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것이 왜 준비하는 것이냐?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이라는 이 어원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헬라파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에요, 말. 언변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들은 이렇게 회당이나 어떠한 그런 그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어원으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지식, 많은 걸 알면 좋죠. 많은 걸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요.
그래서 성도로서 세상을 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세속화된 세상을 포용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이러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여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너무 지혜로운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죠. 정말 이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야만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권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담론에도 능했고요, 바울이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교의 담론에도 능했고, 지식적 습득에도 매우 탁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자만하는 것, 자신들의 자만을 가중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은 풍족한데 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라고 표현된 단어 카리스마티. 좀 더 그 의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대요. 저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예요. 진짜 왜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냐면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 비해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설교하기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은사도 될 수 있고요, 재능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변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은사. 로고스와 그노시스와 카리스마티가 다 있어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게 되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멤버들을 보면 도전받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멤버들 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은사는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하는 것,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는데 사실 이 은사,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갖춰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노시스, 카리스마티, 또 뭘 또 준비해요? 인격, 성품,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반 은사도 있어요. 구원의 은사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도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카리스마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고스, 그노시스, 언변과 지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린티안 나이즈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이티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제 복음서에 보면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요. 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열처녀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땅을 팔아 금을 얻은 자의 비유. 천국은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오실 날 막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만 바라보는 종교 집단도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뭐 잘못된 그러한 비관주의자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강조해서 은사주의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은사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방언, 예언, 치유, 중보기도, 섬김, 관리, 행정, 구제 각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이 은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활용해야 되는 은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마다 예배소서 성경 공부를 우리 이렇게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예배소서 그 과정 중에 은사 테스트가 있었어요. 은사 테스트. 그래서 우리 5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겹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겹칠 수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것이 왜 좋았냐면 각양각색의 은사로 또 저 사람들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로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즐거워하며 기다리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막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막 지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다가 막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팀 연습할 때마다 오면 즐거워요.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지.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다. 여러분,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는 즐거움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뭐 교제를 하는데 슬프려고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기분 나쁘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는 즐겁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렀잖아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교제하게 하셨다. He calls us out of darkness.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대요. 어둠 가운데 부르는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이 교제 가운데 기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불러냈으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은 신부인 교회와의 재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과 다시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재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결합을 하셨지만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이 다시 교회와 결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음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믿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들어가 있어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조차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면서 준비하는 그 옳은 행실조차 괴롭지가 않고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재결합하신다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이 신부 입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해보신 분들 아시고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부가 기다려요. 이제 신랑이 나에게 탁 오는 그 장면을 기다립니다. 근데 막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이 결혼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막 그냥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손톱 물어뜯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탁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기쁨과 환희를 표정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결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심지어 마리아, 어머님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적을 행할 것을 거부해요. 그런데 끝끝내 하시잖아요. 끝끝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결혼식장을 완벽하게 꾸미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잔칫날의 포도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는 철에 맞게 재배한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우리 점심 먹으면서 뭐 포도 얘기했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는 다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부의 다산, 아이를 갖는 것. 신랑 측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만 느끼면 되지만 신부는 무슨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포도가 없으면 신부는 무슨 잘못이냐, 평생 그 결혼식이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으로 남게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부인 교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부가 즐거우면 그 결혼식은 끝나는 거예요. 신랑이 좀 울 수도 있어요. 뭐 세레나데 부른다고 뭐 혼자 본인이 노래 부르다가 좀 삑살이 날 수도 있어요. 신랑이 창피해질 수도 있고요. 뭐 장인 장모님, 뭐 부모님들이 조금 뭐 순서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사회를 못 볼 수도 있고요. 뭐 좀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신부만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다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가 기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도 우리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억지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더불어. 이 교제 가운데 즐겁잖아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대요. 성도의 견인. 칼빈이 주장했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부부들에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부 관계들이 좀 서운해졌을 때, 부부 관계가 좀 힘들 때 결혼식 사진과 결혼식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즐거움과 그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또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컴퓨터 데스크탑에다 항상 그 폴더를 띄워놔요. 제가 좀 아내에게 서운해질 때 결혼식 사진과 결혼식 동영상을 좀 보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수님과의 좀 교제가 서운해졌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혼식이에요. 장례식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고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장례식이지만, 우리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이자 결혼식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사모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모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과 결혼식 동시에 다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준비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며 의심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좁은 길을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보리.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놀라운 그네에 내 주님 나를 맞아준.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며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즐거움과 환희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 입고 흰옷 입은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주님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기다림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결혼식 가운데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